이게 푹신한 에어컨 나오는 버스, 그리고 비행기 좋은 환경에서 다니면서도 그냥 삭신수지고 다리 아프고 막 그랬는데, 그 여정을 바울은 어떻게 다녔어요? 걸어 다녔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여정을 걷게 했는가? 그 속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이 있으면 그대들 삶 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애도로 누가 힘을 줬는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성령을 불을 내려 주셔서,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성령이면 우리에게 꿈을 주고, 성령이면 우리들에게 내일의 비전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복음에 대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여정을 걸었구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복음의 동반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에게를 건너갈 때 바울은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순종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은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과 핍박 속에서 거기서 쫓겨났죠. 그래서 간 장소가 바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 3주 만에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간 장소가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간 장소가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갈 때에도 사도 바울은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딱 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대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대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가? 라우디게아 교회 터에서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가운데 하나잖아요. 다 무너지고 여기가 교회 터라고 하는 터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그래서 우리 이호순 권사님 찬양하고 특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오셔서 나가라고, 여기서 떠들면 안 된다고. 우리가 떠들어서 예배 드렸지.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그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다르면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거기에 떼약볕에 우산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너진 그 라우디게아 그 교회터를 보면서 참, 여러분, 똑같은 예배지만은 현장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남다른 은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고 감동이 있는데 또 하나 마음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러면서 던지는 도전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무너진 교회터를 누가 세울 것인가? 제가 2010년도에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를 갔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어쨌든 강압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를 방문했는데 복음화 대회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에 수도가 우줌부랍니다. 여러분, 이름도 우중충하잖아요. 그 나라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지도를 통해서 찾아봐야 알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복음화 대회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가는 장소마다 거기에 회교도들이 짓는 그 건물을 모스쿠라고 그럽니다. 모스쿠 사원이 이게요 2마일에 하나씩 3.2km마다 아예 회교도의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이 모스쿠를 세워가는. 근데 그 땅에 십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이든지 모스크가 먼저 들어가면 그 지역 자체가 회교로 바뀌어집니다. 이슬람 회교도의 교인들로 딱 바꿔줘 버리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십자가를 세우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그렇지, 십자가 세우자,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세우자. 그래서 오늘 118개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세 가지,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 첫째로 무엇을 세우는 일이냐면 집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뭘 우리가 해야 하는가? 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it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 그 의미도 같지만 우리 삶의 자리, 가게가 될 수도 있겠고요, 사업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 나라도 될 수 있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느냐면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갖는 일이든지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지, 이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하면서 이 일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어가 1절의 주어와 2절의 주어가 다릅니다. 1절에 보시면 주어가 누구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로 가서 보시면 주어 자체가 달라요. 누구가? 너희가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우리들이 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이 일을 내 힘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에게 맡겨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수고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낼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헛되며 헛되도다, 2절에 보시더라도 헛되도다, 이 영어로 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씁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자로 시작하는데요,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이 3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된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말은 안개를 잡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밤을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크로라는 말은 높다고 하는 뜻입니다. 폴리스라고 하는 말은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바로 아크로폴리스 도시를 형성을 했는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파자로 시작하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신전의 이 길이가 70m입니다. 폭이 30m예요.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신전입니다. 기둥이, 지금 여러분들이 양쪽의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기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둥의 지름이 1.9m입니다. 좀 놀라세요. 높이가 10m입니다. 예, 점점 더 놀랄만 합니다. 앞에 기둥이 8개입니다. 안 놀래요? 이 기둥이 저 뒤에도 똑같이 8개입니다. 옆에가 17개입니다. 이쪽도 17개입니다. 기둥이 모두 50개입니다. 그 현장에 딱 가서 보고 첫 번째 나온 반응이, 와, 이 건물을 2500년 전에 지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오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지금 가서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2절의 중간 부분에 그러므로, 이 부분이 그 말씀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주무시는데 왜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무 암송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무시라고 이 말씀 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왜요? 잠자게 한 내 책임이 크지 뭐 주무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겠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전체 문맥 속에서 좀 어색해요. 그렇죠? 앞에서 쭉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잘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좀 어색하고 해석이 안 되면 다른 번역을 보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고백 한번 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자,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주께서, 시작.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그 다음에 일찍,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거, 먹고 살려고 애써.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애써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삭신이 쑤시고 내 힘과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그 말이잖아요. 애써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참 인생무상이죠. 뭔가를 잡기 위해서,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잠을 주시는데,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세워집니다. 그 무엇도 우리 가정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 성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 안전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잘 양육시켜 주시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만져주세요. 참,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잠복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잠복 받으세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아이들은 두 가지 일밖에 안 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이 커요. 어제 비행기만 15시간 탔습니다. 중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죠. 인천에 내려가지고 딱 내리는 순간 그 다음에 찌개가 있습니다. 그걸 먹어야 한국 땅에 도착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거 먹고 딱 고속도로 탔는데 차들이 얼마나 밀리는지. 여기 도착을 해보니까 6시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 좀 하고, 그리고 딱 자고 났는데 자는 동안에 성령님이 만져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복을 받아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시켜주시고. 그래서 3절 말씀에 자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옛날 번역에는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거기에 너무 강조점을 두다가 보니까 아, 자녀는 내 소유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번역은
원문에 있는 대로 근사하게 거기에 맞게끔 번역을 했습니다.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뺐어요. 자식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면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2008년 미국 20년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올 때 아들하고 딸을 미국에 놓고 왔습니다. 딸은 그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기숙사 집어넣고 왔어요. 그때 떠나오면서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목회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키워주실 것이다. 저는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배짱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졌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맡기니까 맡아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좀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좀 마음대로 쓰시도록,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도록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것을 맡겨드리지 못해서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들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지는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무엇 같아요? 화살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요, 시골에서 애가 태어나면은 대문 앞에다가 새끼를 꼬아서 쫙 하고 쳤어요. 그 새끼를 꼴 때 왼손으로 꽂더라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새끼를 꼬는 것이 아니라 새끼들을 꼬아서 쫙 걸은 다음에 남자 애가 태어나면 퀴즈입니다. 뭘 걸었어요? 걸어봤구만. 그 다음에 여자가 태어나면 뭘 걸어요? 오, 어떻게 하셨지? 검정 수술 갖다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왜? 우리 집에 다음 세대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미래의 살림꾼이 태어났다, 그걸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대문 밖에다가 활하고 화살을 갖다 놨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지금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국가가 아니라 초저출산 국가예요. 아시잖아요. 0.7이 무너졌습니다. 0.68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 문제를 기사화했거든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컬럼의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이대로 한국은 사라지는가?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컬럼에 무슨 내용을 썼느냐면 14세기에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그 흑사병이 유럽을 확 하고 휩쓸어 갈 때 유럽 전체 인구의 30%에서 60%가 죽었습니다. 그보다도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대 대학 교수이죠, 로렌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딱 듣더니 그가 보인 반응입니다. 머리를 딱 움켜쥐고 한마디를 합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어요. 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찍이 우리 성광교회는 외친 표어가 있습니다. 전도하든지 애를 낳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부탁합니다. 빨리빨리 장가가고 시집가세요. 장가고 시집가셔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잘 나오셔서 기르시는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과거 시골에서 말이죠, 저희 집도 형제가 6형제입니다. 지금 시대에 둘만 낳고 나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5번째거든요. 지금 하나나 둘만 나오면 여기 없을 사람 수두룩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운 시절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주어서. 근데 지금은 애 결혼도 늦게 하지만 애도 안 가지려고 그래.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자녀는, 크게 하세요. 자녀는 짐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많이 낳으시라고요. 아멘도 별로 안 하네.
정리하겠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일을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집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좀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 그리고 내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 또 하나, 이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7편에 위에 보시면 표제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그 앞에 작은 글씨로 누가 시를 쓰고 이 시를 어떻게 찬양하라, 그것을 써놓은 것을 표제어라고 그래요. 127편에 보시면 그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누구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이 작사하고 솔로몬이 작곡한 거예요. 두 번째로, 곧 어디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막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찬송이냐면, 주여 오늘 예배 드리겠사오니 주님이 우리 집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사오니 내 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